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올해 2023년도 오늘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묵상 노트, 묵상집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묵상집은 월드비전에서 특별히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무상으로 기증을 해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묵상집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 묵상집을 먼저 봤더니 이 묵상집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 7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그 글을 발췌해 가지고 글을 통하여서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드비전에 좀 구입을 할 수 있겠냐 했더니 파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기증하는데 우리는 숫자가 꽤 되는데 괜찮겠냐. 그래도 저희들이 다 무상으로 이렇게 증정해 드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받아서 나눠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요.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올해가 130 한국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온 지 139년째인데 구한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 믿고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던 목회자들이 남긴 그런 영적 자료들, 저서들 이런 것을 제가 수집을 해서 그것을 읽고 또 연구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틈틈이 주경야독이라고 그러죠. 낮에는 목회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하기를 지금 10년째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료들이 너무 희귀하잖아요. 구하기도 어려운데 정말 모든 걸 다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놀라게 저에게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소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감탄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된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13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무슨 기독교 자료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서적이 있었겠으며 그 없는데도 오직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깨달은 그 영적 진리들을 저는 이제 원본을 통해서 읽거든요. 읽을 때에 그 영적 깊이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제가 막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옛날 제가 그 말씀 우리 선조인 그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초기교회의 목사님의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양해하고 들으실 거는 저는 그 옛날 자료를 원본을 통해 다 아래아 한글로 돼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고어체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아주 희귀한 그분들의 육성 자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녹음된 그런 것도 막 구해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심취가 돼서 읽다 보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 이북 분들이 많았어요. 북한 목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출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억양 말투 이런 것들도 그대로 제가 이렇게 배워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심취해서 읽으면 그대로 나올 수 있는데 양해하고 한번 여러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복되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통령 아들이 다리 밑에서 빌어먹는다면 누가 그것을 옳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만 복에는 두 종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복이 있고 둘째는 영에 속한 복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복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복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복이 영원한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복하면 육신의 복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합격 명단에 그 이름 떨어져 있으면 울고 불고 난리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 떨어져 있는 것에는 얼마나 속상해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지요.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들이 대답했습니다. 33절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깨닫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 영적 세계를 보는 눈, 내 속을 들여다보는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딪혀 귀가 열리면 입은 감사, 찬송, 아멘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영적 눈이 열려서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꺼진 등불인지 켜진 등불인지 상한 갈대인지 온전한 갈대인지 열매가 있는지 잎만 무성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즉시 똑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토끼가 작다고 쥐가 아니고 쥐가 크다고 토끼가 아닙니다. 망하는 길로 가면서 복된 길로 가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서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은 것은 호소라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나 자신에게 속은 것은 누구에게 호소할 데도 없는 거야요.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투시. 겉보다는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원시. 가까운 데 있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봄에 꽃이 피지 않는다고 꺾으면 안 됩니다. 여름에 필지 어찌합니까? 여름에 피지 않는다고 꺾으면 안 됩니다. 가을에 피는 국화일지 어찌합니까? 가을에 피지 않았다고 꺾으면 안 됩니다. 겨울에 피는 동백꽃일지 어찌합니까? 영적 복이 진짜 복이므로 영적인 복을 구하면 육적인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복을 구한다고 해서 영적인 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육은 눈에 보이는 잠깐이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보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영원한 것 안에 일시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양을 앞에 두면 그림자가 뒤로 가나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앞에 오듯 하나님을 앞세워가면 우한질고가 뒤로 물러가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한질고가 내 앞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무슨 책이 있었겠어요? 무슨 신학교가 변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신학 공부를 13년 했어요. 학부 4년, 석사 2개, 신학 석사, 상담학 석사 따느라고 6년, 신학 박사 학위 공부하느라고 3년. 물론 저는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은 안 쓰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신학교가 변변히 있었습니까? 학위가 있었습니까? 책이 있었습니까? 자료가 있었습니까?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권 붙잡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이 깨달은 영적인 깨달음을 보면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낮에는 목회하고 밤에 제 목양실에서 이 책을 더듬더듬 읽습니다. 지금은 하도 많이 읽어서 아무리 옛날 고어로 써있는 책도 줄줄, 한자도 줄줄 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 길선주 목사님 책을 읽으면 그 밤에 길선주 목사님이 쫙 강림을 해요. 그리고 저에게 과외 공부를 싹 몇 시간 시켜줘요. 그리고 이분이 싹 가시면 저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도 그래서 영적 깊이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 내가 더 깊이 기도해야지, 더 깊이 말씀 연구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는 한국 기독교의 존경받는 목회자 그분들의 영적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묵상집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모두 7분이 선정되어 있는데, 2페이지만 넘겨보시면은 표지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여기 앞에 7분이 나오지요? 네, 바로 앞에 7분이 있습니다. 자, 주일은 누구냐? 평양 대부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을 일으키셨던 길선주 목사님, 그분이고요. 월요일은 한국의 무디로 불리면서 성결교단의, 우리 교단의 위대한 부흥 강사 이성봉 목사님. 화요일은 한국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김치선 목사님. 수요일은 초기 한국교회의 신유의 능력자였던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에 여러분 그 왜 김두한 같은 그러한 깡패였습니다. 주먹 쓰는, 아주 유명한 주먹 쓰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한테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데 이분은 신유의 역사가 놀라웠습니다. 신유의 역사. 목요일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공산군에 의해서 두 아들을 모두 잃었죠. 그런데 그 두 공산군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일평생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목회한 그러한 존경받는 손양원 목사님. 금요일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결국 순교하신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토요일은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를 재건하신 연합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겸손과 청빈의 귀감이 되시는 한경직 목사님, 그래서 이 7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 건데 토요일까지 제가 다 인도할 겁니다. 새벽 기도를요. 제가 다 인도할 거고 수요일 금요일도 다 제가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미안하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는 강단을 한 번도 안 내드릴 거예요. 다 할 겁니다. 여러분은 시간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분들의 인물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인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은혜 받은 영적 유산, 그 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히브리서 11장이 뭡니까?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첫날로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책의 글을 함께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나누는 건데요. 자,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의 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9페이지. 자, 혹시 책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못 받으시면 나가면서 받으시고요. 지금 화면에 제가 이 글은 띄워드릴 테니까 화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글씨가 작으니까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9페이지를 펴세요. 9페이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데 아까도 양해 말씀드렸지만 제가 읽다 보면 그 빠져서 이 그분들의 그 억양 막 이런 게 막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강도라 불림받던 두 사람 역시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조롱했던 것과 달리 다른 이는 구원을 선언받으며 생을 마감합니다. 죄가가 그리도 무거웠던 자가 이처럼 단시간 내에 구원을 얻은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비록 단시간이었을지라도 그가 신자로서의 자격을 완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증명합니다. 구원 얻는 신앙에 있어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자신의 죄를 절실히 회개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선사하는 통렬한 고통 가운데서라면 울부짖으며 세상과 사람들을 저주하기 십상인데 우리들의 받은 것은 우리들의 행한 것에 합당하다라던 그의 고백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손과 발이 찢김으로 가해진 고통보다 양심이 찢기며 가해진 고통이 더 컸기에 더는 견딜 수 없어 참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믿음이라는 신자의 두 번째 요건을 충분히 달성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강도를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책하였습니다. 이 말이 예수를 비방하던 맥락에서 나온 질책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임이 확실합니다. 그 어떤 신비한 이적을 접하지도 못했지만 자신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신자가 세 번째로 할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예수가 죄인이라고 소리 높이 외치고 있던 때, 반면 지금껏 예수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침묵하였고 제자들은 도망갔으며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던 그때, 그는 이 모든 침묵과 소리를 다 부정하며 홀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며 예수의 의로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를 의인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극한 고통 중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는 도리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외침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과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누누이 들었음에도 기어이 숨어버렸던 제자들, 또한 부활 예수를 만난 뒤에야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제자들과 달리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마주하면서도 그분께 영생을 구했던 그의 소망은 진실로 위대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는 최후의 핏방울을 떨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내뱉었던 이 기도는 어쩌면 그의 남은 생의 전부의 시간과 맞바꾼 기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강도가 된 가룟 유다를 잃으셨으나 죽음의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는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 예수의 최후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연으로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의 신앙 다섯 가지를 말씀하죠.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회개.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증거. 네 번째는 소망.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제 책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토록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이 고난을 당하셨나?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말미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는 도중에 병사 한 사람이 실종이 돼요. 그의 이름은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입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잃어버렸을 때에 부대에서 구조대를 파견합니다. 군인 몇 명이 구조대가 되어서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러 가요.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그 라이언 일병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을 만났는데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 구조대 대장이 총을 맞고 죽어요. 이 구조대 대장이 라이언 일병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잘 살아야 돼. 먼 훗날 노인이 된 이 라이언 씨가 그 구조대 대장의 무덤 앞에 가서 서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영화로 만들어졌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마지막 장면의 모습을 보면 한번 그림 볼까요? 이 라이언이 그 대위의 묘비 앞에 서는데 묘비가 십자가예요. 자, 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내 삶이 헛되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로 인하여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만의 가치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살아나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인가?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 있는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